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목마른 사슴 씻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씻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의 면류관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마지막 5절 고백할까요? 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고백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의 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한 지 벌써 2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무엇을 하지 않을 그런 자유입니다. 이걸 조금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죄를 짓든지 죄를 짓지 않든지 그런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우리 믿음에 의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들 속에 죄성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은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아는 죄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무거움을 줍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들에게 아는 죄는 죄의 죄책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며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배워왔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재물을 먹지 말아라.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덕을 세우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간혹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나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 우리들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든지 누군가 우리를 오해할 때, 나에게는 아무 꺼리낌이 없는데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선함과 우리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의 옳음을 덮어야 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긴 목회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오해할 때, 잘못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밝히려고 노력합니다. 만일 제가 누군가에게 제가 옳다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대지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옳은 것을 증명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옳은 사람과 그른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겠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면 나는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회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기면 그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든지 나에 대한 원수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고 나면 아무도 나에게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나 봐요. 이제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덕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교계는 큰 교회 목사 아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별로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만이라도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또 목사로서 아들을 두고 있어요. 제 삶의 경험에서 참 좋았던 것이, 제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군목을 하라고 한 것이었어요. 목사가 돼서 군대를 가라. 그때는 참 가기 싫어서 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 인생에 참 잘한 일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좀 군목으로 이렇게 가서 군 생활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상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군대에 군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네가 한국에서 군목은 갈 수 없지만 미국에서 미국 군인으로 자원을 하면 미국 군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들인데 이왕이면 군대에 갈 바에는 너 미국 군목으로 갈 때 해병대로 지원을 해라. 그리고 미국 지금 전쟁 여러 군데 파병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터로 가라. 제 마음에 정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믿음 안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병역 기피라고 생각을 하지는 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한국 남자들에게는 한국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병역 기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도 거리낌이 없지만, 목회를 하는데 만일 교인들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에게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회를 하는데 덕을 세우는 것이 옳겠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떳떳함보다는 덕을 세우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또 하나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교회 의료 선교팀들과 몇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 머리 나기 프로젝트. 그래서 그분들이 약도 이렇게 조제를 해왔고 머리에 바르는 것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고 머리에 바르기 시작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머리가 새카맣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하다가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중직 중에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 설교를 할 때 저는 머리가 이렇게 빠진 게 제 삶의 약점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내 목회에 방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나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도 머리가 저와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약을 바르고 머리가 까맣게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약을 먹을 수 있는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인가?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내가 아무리 나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유익을 주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적어도 우리들이 믿음의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늘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처음 사도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했을 때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은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으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시장에 나가면 두 종류의 고기를 팔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잡은 고기가 있고 또 하나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파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살 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사라. 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들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우상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게 우상 숭배조차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유하기 위해서 그거 묻지 말고 먹고 묻지 말고 사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마음에 참 무겁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제 만나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진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모르겠어요. 만나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나 만나교회 다녀,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만나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교회가 크다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쩌면 저는 누군가에게 어떤 장소에서 죄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저를 참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 만나교회가, 너희 교인들이,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를 삼는 것, 너희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덕이 되었느냐. 저를 참 무겁게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덕이 되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덕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먹으면 되는데 이거 우상에 드려진 재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이것은 우상 제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우상 제물에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 틈바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크리스찬으로서의 룰이 있는 거죠. 우상숭배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드려진 제물을 바라보며 이거 우상숭배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네 양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한 문제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에 너희들이 판단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크리스천인지를 알면서 우리들에게 술이나 여러 가지 도박이나 혹은 유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크리스찬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반응을 봅니다. 이게 이 순간은 우리 양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그 일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거나 비방받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저는 이때 생각난 단어 하나가 자존심이라는 거였어요. 우리들에게 자존심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존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자유로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자존심.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자존심이지, 우리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무엇이나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 주의 깊게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1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들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여기에 너희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영어 성경에는 스텀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헬라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스캔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면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구원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로 인하여 덕이 세워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문제로 들어설 때 우리들이 올바른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만일 오늘 우리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따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 신앙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지난 5월에 제가 미국의 오하이오에 있는 데이튼이라는 곳에 신학교에서 한국과 미국 목사님들이 함께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강사로 한 명 참여했던 분 중에 유명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국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참석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켜고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하세요. 여러분들 그 검색하는 그 구글이죠. 미국에 있는 구글 엔진에 글자를 쳐넣으라는 거예요. 무슨 글자냐면 Why are Christians so? 왜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 그리고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검색 결과 쫙 뜨는 글들이 뭐였냐면 Why are Christians so? 하면서 첫 번째 뜬 게 stupid, 바보 같은가. 두 번째 judgmental, 왜 비판적인가. mean, 비열한가. hateful, 왜 증오에 차 있는가. ignorant, 왜 무지한가. 관용이 없는가. 바보 같은가. 이런 글들이 쭉 뜨기 시작했어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검색을 하고 거기에 뜨는 단어들이 이렇게 비열하고 증오에 차 있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참 인상적이었어요. 강의를 마치고 저는 스마트폰에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검색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치고 딱 검색을 해봤더니 첫 번째 뜨는 문장이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라는 문장이 제일 먼저 떴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신앙들,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세미나들과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되고 어떻게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참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번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리더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따르는 자가 되라고, 팔로워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리더가 되는 훈련만을 받아. 예수를 믿고 사는 법은 가르쳤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도 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온 우리들의 의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나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이름을 보면 제일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First.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지역을 얘기하기도 참 힘든데,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끄트머리가 되라고 했는데, 어디에 가도 분당 마지막 교회 이런 교회는 없어요. 분당 끄트머리 교회 이런 교회도 없어요. 우리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본질적인 우리들의 신앙과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들이 언제부터인가 걸림돌이 되어버려서 구원의 방해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와 교회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일들.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바라보고 싶은 것은,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세상이 바라는 모습일 텐데 우리는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저는 20대 30대 때 테니스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테니스를 많이 치다 보니까 누가 테니스를 잘 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서 이렇게 게임도 좀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검객들이 촥 이렇게 고수를 만나서 이렇게 한번 겨뤄보고, 이런 걸 모르시는군요.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테니스 한참 칠 때 이제 그렇게 가서 운동도 하고 했는데, 한국 교계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지도자 위치에 계신 목사님이어서 그분이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치러 갔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편을 먹고 그 동네 그 클럽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둘이, 동네 사람이 편을 먹고 테니스를 치는 겁니다. 한참을 테니스를 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저하고 함께하던 그 지도자인 목사님이 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인이냐 아웃이냐 이렇게 이제 다툼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네 사람이 테니스 라켓을 확 집어던지면서 저 새끼는 맨날 저래, 그리고 안 해,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운동을 하는 것 잘못된 것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인은 인이고 아웃은 아웃이고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에 대한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리스도의 덕이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들의 옳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수없이 많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에게서 덕이 세워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권한과 내 자유와 옳음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쓰지 않는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되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너희들이 감싸고 너희들이 안아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심란하죠.
이 역사 교과서 논란으로 이 중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국정화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이게 갈라져 있을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자기들의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꼭 이야기할 때마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국민과 이 민족은 이념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념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울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아무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나는 옳습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의 옳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인데 사도 바울은 비계율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옳고 그름을 정해놓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덕이 되느냐, 그것이 계율을 앞서는 윤리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비의식적입니다. 의식, 제사와 같은 리추얼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은 그들의 종교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의식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의식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예배가 예배됨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행위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비금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커가면 점점 우리들이 곤고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금욕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의 은혜의 신학은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금욕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이것을 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기뻐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나를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들이 죄의 자녀로 종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라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육신적으로 곤고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곤고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변화산 기억하시죠? 우리 만나교인들에게 제일 큰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변화산 기도회입니다. 1년 전쯤이에요. 사랑이 먼저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하세요? 사랑이 먼저다. 제가 지금 15년째 1년에 2번씩 변화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번 횟수를 지날 때마다
교인들의 기대감이 커집니다.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교인들의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참 무거운 그런 부담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저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변화산이 시작하는 첫날, 그 전날 저녁은 제가 잠을 잘 자지를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제가 1년 전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기 전날 주일 저녁에 제가 이제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잤어요. 빨리 잠들어야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회를 하니까. 근데 정말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정말 제가 그런 상태로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는데 5째 날이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 중간에 맥을 놓쳤습니다. 설교하다가 설교자가 맥을 놓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제가 설교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렇게 뭐 파란 줄 빨간 줄 몇 번씩 긋고 이렇게 준비하고 오지만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맥을 놓쳤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정말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데 정말 땀이 흐르는 또르륵 소리가 나는 것처럼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제 앞에 앉아있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앞에 앉아있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당황했던 순간에 그분의 눈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말씀을 잃어버렸고 내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할 바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 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준비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가 준비한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일을 준비하기까지의 치열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 힘으로 되지 않고 제가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제가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경에 BTD를 인도하러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왜 그렇게 그날 크리스찬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스튜어디스들이 계속 와서 저한테 목사님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주일은 못 지키지만 유튜브로 방송으로 보고요. 우리 어머니도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기쁨이 아니라 제가 이번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비행기 안에서 창피해서 주체를 못해요. 왜 이 말씀이 나를 가슴을 뛰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제가 준비한 것으로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며 누군가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거 정말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신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저의 치열함이에요. 제 준비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최대의 적은 우리들의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치열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게으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를 위해 유익이 되고 있다는 그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들을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필립 얀시가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둘이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한 주간 돌보는 일을 하고 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병원의 죽음을 앞둔 에이즈 환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문병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사제입니다. 제 직무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에이즈 환자를 바라보면서 혹시 나에게 할 말은 없는지, 그리고 병동을 돌아다녔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어느 날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란함으로 일어났던 그 에이즈 환자들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증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필립 얀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아닌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를 그들에게 내밀 수 있는 용기와 그들을 가련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수만이 그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옳음을 증명하려고 생각했고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목말라 있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은혜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전합니다. 옳고 그름 중요한 일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앞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영혼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영혼들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에 앉아있을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설교할 그 마음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제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제 삶의 치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룰 수 있는 완전함이나 어떤 온전함,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 속에 주신 치열함,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치열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을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